자식과 내가 만난 이유.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일까? 처음에는 너무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물음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때로는 자책이 되고, 때로는 절규가 되고, 또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짧은 한마디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꿰뚫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마치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그냥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삶에 꼭 필요한 인연으로 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단 한 생의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미 얽히고 맺어온 관계의 연장이라 설명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이는 지난 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남겼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나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끝내 풀지 못하고 남겨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는 참 묘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수행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주겠습니까? 바로 내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웃음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부모의 눈물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애정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언제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이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입니까? 아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는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꺼내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꺼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며 성장을 촉구합니다.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갈등과 눈물 속에서 부모는 수행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왜 여러분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인연은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마침내 회향 따라 떠납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랑을 지혜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물학적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연이 아니며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는 단순히 나에게 온 존재가 아니라 오랜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엮인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여기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인연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 나타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긴 흐름 속에서 작용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어떤 인연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헤어진 사람, 보듬지 못한 관계, 혹은 자신이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와 내가 만난 것은 바로 그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실현되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은 다음 생의 만남과 경험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은 선업을 쌓고 집착과 분노, 미움은 악업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업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나는 지난 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가? 그 업이 지금 내 곁에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와 살면서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의 고집, 아이의 반항,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슬픔, 때로는 자책과 후회는 사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업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지난 생에서 풀지 못했던 인연과 마주하게 되고 내 마음속 깊은 집착과 두려움, 미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결국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의 반항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의 집착과 미련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넘어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눈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이와 함께하며 경험한 모든 순간은 내 마음의 거울이자 업을 비추는 장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인연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 삶에서 전해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과거에 아이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바로 업과 인연을 이해하는 시작이며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나를 수행자로 세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경험이 내 마음을 성숙시키고 회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연결된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깨닫고 내려놓고 회향으로 돌릴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회향으로 이어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 아이를 통해 배우는 마음의 길. 여러분께서는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이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배움과 수행의 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깊은 수행의 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께서는 아이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괴로움은 때로 분노로, 때로 좌절로, 때로는 자책과 후회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 또한 인연과 업의 법칙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괴로움은 오히려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좌절, 집착과 미련을 그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깊이 얽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숭고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동시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모가 겪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내 마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길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실망을 안겨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집착과 불안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인식이 곧 마음을 성숙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내가 지난 생에서 쌓아온 업, 내가 놓치고 지나온 인연, 내가 회피해온 감정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괴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이를 바꾸려 하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아이와 나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불교에서는 후자를 권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아이의 인연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스스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표정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조급한지, 나는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지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그 괴로움은 수행으로 승화됩니다. 아이와의 갈등과 어려움, 때로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모두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낀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풀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성장하며 아이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 함께하며 느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모의 삶은 아이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아이를 통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이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마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어떻게 자신의 수행과 삶에 연결시키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로서 겪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아이와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인연이 지혜와 자비로 회향되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의 길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복으로 돌리는 방법. 여러분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 속에서 마음을 수행하고 복으로 회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숭고한 정서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 기쁨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며 때로는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느낀 기쁨과 행복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마음의 수행으로 삶의 복으로 회향하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회향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수행의 결과를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돌려주는 것. 부모로서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 또한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회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행한 작은 배려와 마음 씀씀이를 그저 일상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와 아이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 기대와 설렘, 때로는 실망과 슬픔, 또 때로는 좌절과 괴로움까지도 마주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바로 회향의 재료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은 정성껏 쌓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향한 마음 한 줄기, 손길 한 번, 눈빛 한 번조차 마음을 담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회향의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조차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나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회향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괴로움과 집착 속에서도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회향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또는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분노와 좌절마저도 회향의 재료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돌리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며 아이 또한 마음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베풀었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회향의 길을 걷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격과 마음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수행의 장으로 전환하며 아이에게 베푼 사랑을 마음의 복으로 회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느낀 괴로움과 슬픔을 그저 감정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로 회향하고 계십니까? 회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마음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 사랑과 집착, 웃음과 눈물까지 그 모든 경험을 수행과 회향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며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마음,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정성껏 담아 회향할 때 그 사랑은 나와 아이 모두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복으로 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와 함께한 순간순간을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회향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가꾸고 자비와 지혜로 실천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진정한 복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어떻게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씩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쌓은 사랑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복으로 회향하는 길로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일까? 처음에는 너무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물음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때로는 자책이 되고 때로는 절규가 되고 또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짧은 한마디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꿰뚫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마치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그냥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삶에 꼭 필요한 인연으로 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단 한 생의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미 얽히고 맺어온 관계의 연장이라 설명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이는 지난 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남겼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나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끝내 풀지 못하고 남겨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는 참 묘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수행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주겠습니까? 바로 내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웃음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부모의 눈물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애정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언제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이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입니까? 아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는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꺼내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꺼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며 성장을 촉구합니다.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갈등과 눈물 속에서 부모는 수행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왜 여러분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인연은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마침내 회향 따라 떠납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랑을 지혜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물학적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연이 아니며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는 단순히 나에게 온 존재가 아니라 오랜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엮인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여기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인연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 나타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긴 흐름 속에서 작용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어떤 인연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헤어진 사람, 보듬지 못한 관계, 혹은 자신이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와 내가 만난 것은 바로 그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실현되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은 다음 생의 만남과 경험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은 선업을 쌓고 집착과 분노, 미움은 악업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업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나는 지난 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가? 그 업이 지금 내 곁에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와 살면서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의 고집, 아이의 반항,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슬픔, 때로는 자책과 후회는 사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업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지난 생에서 풀지 못했던 인연과 마주하게 되고 내 마음속 깊은 집착과 두려움, 미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결국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의 반항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의 집착과 미련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넘어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눈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이와 함께하며 경험한 모든 순간은 내 마음의 거울이자 업을 비추는 장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인연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 삶에서 전해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과거에 아이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바로 업과 인연을 이해하는 시작이며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나를 수행자로 세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경험이 내 마음을 성숙시키고 회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연결된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깨닫고 내려놓고 회향으로 돌릴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회향으로 이어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 아이를 통해 배우는 마음의 길. 여러분께서는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이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배움과 수행의 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깊은 수행의 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께서는 아이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괴로움은 때로 분노로, 때로 좌절로, 때로는 자책과 후회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 또한 인연과 업의 법칙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괴로움은 오히려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좌절, 집착과 미련을 그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깊이 얽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숭고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동시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모가 겪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내 마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길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실망을 안겨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집착과 불안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인식이 곧 마음을 성숙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내가 지난 생에서 쌓아온 업, 내가 놓치고 지나온 인연, 내가 회피해온 감정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괴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이를 바꾸려 하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아이와 나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불교에서는 후자를 권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아이의 인연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스스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표정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조급한지, 나는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지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그 괴로움은 수행으로 승화됩니다. 아이와의 갈등과 어려움, 때로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모두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낀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풀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성장하며 아이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 함께하며 느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모의 삶은 아이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아이를 통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이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마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어떻게 자신의 수행과 삶에 연결시키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로서 겪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아이와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인연이 지혜와 자비로 회향되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의 길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복으로 돌리는 방법. 여러분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 속에서 마음을 수행하고 복으로 회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숭고한 정서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 기쁨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며 때로는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느낀 기쁨과 행복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마음의 수행으로 삶의 복으로 회향하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회향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수행의 결과를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돌려주는 것. 부모로서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 또한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회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행한 작은 배려와 마음 씀씀이를 그저 일상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와 아이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 기대와 설렘, 때로는 실망과 슬픔,
또 때로는 좌절과 괴로움까지도 마주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바로 회향의 재료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은 정성껏 쌓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향한 마음 한 줄기, 손길 한 번, 눈빛 한 번조차 마음을 담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회향의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조차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나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회향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괴로움과 집착 속에서도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회향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또는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분노와 좌절마저도 회향의 재료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돌리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며 아이 또한 마음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베풀었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회향의 길을 걷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격과 마음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수행의 장으로 전환하며 아이에게 베푼 사랑을 마음의 복으로 회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느낀 괴로움과 슬픔을 그저 감정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로 회향하고 계십니까? 회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마음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 사랑과 집착, 웃음과 눈물까지 그 모든 경험을 수행과 회향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며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마음,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정성껏 담아 회향할 때 그 사랑은 나와 아이 모두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복으로 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와 함께한 순간순간을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회향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가꾸고 자비와 지혜로 실천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진정한 복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어떻게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씩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쌓은 사랑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복으로 회향하는 길로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일까? 처음에는 너무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물음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때로는 자책이 되고, 때로는 절규가 되고, 또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짧은 한마디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꿰뚫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기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마치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그냥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삶에 꼭 필요한 인연으로 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단 한 생의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미 얽히고 맺어온 관계의 연장이라 설명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이는 지난 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남겼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보듬지 못하고 떠나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끝내 풀지 못하고 남겨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 아이는 참 묘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수행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주겠습니까? 바로 내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웃음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부모의 눈물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애정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언제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이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왜 내게 온 것입니까? 아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는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꺼내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꺼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며 성장을 촉구합니다.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갈등과 눈물 속에서 부모는 수행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왜 여러분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인연은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마침내 회향 따라 떠납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랑을 지혜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물학적 관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연이 아니며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는 단순히 나에게 온 존재가 아니라 오랜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엮인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여기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인연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 나타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긴 흐름 속에서 작용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어떤 인연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헤어진 사람, 보듬지 못한 관계, 혹은 자신이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와 내가 만난 것은 바로 그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실현되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은 다음 생의 만남과 경험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은 선업을 쌓고 집착과 분노, 미움은 악업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업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나는 지난 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가? 그 업이 지금 내 곁의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와 살면서 아이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의 고집, 아이의 반항,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슬픔, 때로는 자책과 후회는 사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업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지난 생에서 풀지 못했던 인연과 마주하게 되고 내 마음속 깊은 집착과 두려움, 미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결국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의 반항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의 집착과 미련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넘어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눈빛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이와 함께하며 경험한 모든 순간은 내 마음의 거울이자 업을 비추는 장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인연이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 삶에서 전해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과거에 아이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바로 업과 인연을 이해하는 시작이며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나를 수행자로 세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경험이 내 마음을 성숙시키고 회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연결된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깨닫고 내려놓고 회향으로 돌릴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회향으로 이어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 아이를 통해 배우는 마음의 길. 여러분께서는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괴로움이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배움과 수행의 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아이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깊은 수행의 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께서는 아이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괴로움은 때로 분노로, 때로 좌절로, 때로는 자책과 후회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 또한 인연과 업의 법칙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괴로움은 오히려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좌절, 집착과 미련을 그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깊이 얽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숭고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동시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아이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모가 겪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내 마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길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실망을 안겨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집착과 불안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인식이 곧 마음을 성숙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내가 지난 생에서 쌓아온 업, 내가 놓치고 지나온 인연, 내가 회피해온 감정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괴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이를 바꾸려 하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아이와 나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불교에서는 후자를 권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아이의 인연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스스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한 표정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조급한지, 나는 얼마나 미련을 놓지 못하는지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괴로움과 수행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그 괴로움은 수행으로 승화됩니다. 아이와의 갈등과 어려움, 때로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모두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느낀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풀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성장하며 아이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 함께하며 느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모의 삶은 아이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아이를 통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이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마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어떻게 자신의 수행과 삶에 연결시키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로서 겪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아이와의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인연이 지혜와 자비로 회향되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의 길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복으로 돌리는 방법. 여러분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 속에서 마음을 수행하고 복으로 회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숭고한 정서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 기쁨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며 때로는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사랑하며 느낀 기쁨과 행복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마음의 수행으로 삶의 복으로 회향하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회향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수행의 결과를 자신과 타인을 위해 돌려주는 것. 부모로서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 또한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회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행한 작은 배려와 마음 씀씀이를 그저 일상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와 아이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 기대와 설렘, 때로는 실망과 슬픔, 또 때로는 좌절과 괴로움까지도 마주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바로 회향의 재료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은 정성껏 쌓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향한 마음 한 줄기, 손길 한 번, 눈빛 한 번조차 마음을 담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회향의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조차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나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회향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괴로움과 집착 속에서도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회향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 또는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분노와 좌절마저도 회향의 재료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돌리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며 아이 또한 마음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베풀었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왔습니까? 회향의 길을 걷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격과 마음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수행의 장으로 전환하며 아이에게 베푼 사랑을 마음의 복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느낀 괴로움과 슬픔을 그저 감정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로 회양하고 계십니까? 회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마음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 사랑과 집착, 웃음과 눈물까지 그 모든 경험을 수행과 회향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며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베푸는 마음,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정성껏 담아 회양할 때 그 사랑은 나와 아이 모두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복으로 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와 함께한 순간순간을 자신과 아이,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회향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회향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가꾸고 자비와 지혜로 실천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진정한 복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어떻게 회향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씩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쌓은 사랑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복으로 회양하는 길로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